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값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또한 첫 토요일이죠? 네. 오늘 우리는 11월의 첫 토요일을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 올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달 11월을 또한 성모님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독서에서는 사제들의 잘못을 질책하시고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고. 왜 레위의 사제들에게 왜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고 했을까? 사제들은 뭐 전부 다요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만을 사제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레위와 맺은 계약은 뭐죠? 원래는 하느님은 구약에서 누구와 계약을 맺었냐면요, 맏아들과 다, 각 집안의 맏아들과 계약을, 맏아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가다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레위들이 나서서 칼을 들고 자기 동족이든 형제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막 찔러 죽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당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레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레위들에게는 뭐를 주지 않죠? 다른 12지파의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땅 쪽으로 자꾸 가겠죠.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많이,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재산을 더 늘릴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의 땅은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왜 하느님께서 레위에게 땅을 안 주는지. 그러나 사제들이 세상의 것들에게만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을 깨뜨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자리는요,
모세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몇 개죠? 구약에 613개입니다. 613개인데 하라는 계명은 248개고요. 248. 2사는 8이에요. 그 다음에 365. 365일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하면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그걸 합치면 딱 613개입니다. 그런데 613계명이 다 어디에 구약성서 어디에 들어있어요? 613계명이요. 모세오경에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책이 뭐죠?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판관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 나오죠? 예언서. 그런 데는요 율법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하느님은 도대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왜 모세오경을 율법책이라고 계명의 책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을 가르칠 때도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도 그것을 자기 멋대로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회당에 그래서 모세의 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 회당마다. 한번 PPT를 볼까요? 한번 PPT를 보면 모세의 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들이 보면 이게 지금은 이것이 이게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의 의자, 모세의 자리, 모세의 의자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해당에 돌로 만든 의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뭘로 돼 있죠? 이게 교황님 앉는 의자예요. 교황님이 아무 때나 몸이 불편해서 앉아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회칙이나 저기를 중요한 가르침을 선포할 때는요, 교황님이 반드시 교황의 좌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강론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서서 하더라도요, 뭔가를 선언할 때, 선포할 때는, 교회 가르침을 줄 때는요, 반드시 교황의 좌에 앉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전통이 그대로 신약 속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구청에, 우리 각 교구에 가면요, 교구 주거자 성당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주교님의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자는 다른 사람이 못 앉습니다. 제가 답동에서 만약 미사를 주례한다고 해도요, 주교님 의자는 앉을 수 없습니다. 주교님 의자에 앉으면 사람들이 머리를 뽑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주교님의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의자입니다. 네, 놀랍죠? 이게 해당에서 발견된 돌멩이로 된 모세의 의자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교황님의 의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의 의자가 된 겁니다. 그대로. 자, 오늘 성구갑을 만들고 옷자락수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마에 이렇게 갑을 여기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저게 왜냐면 오래 달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나무나 이런 걸 만들면 아프니까 이거를 가죽으로 만든, 그리고 이 안에 성냥갑 같이 생긴 이 안에요, 뭐가 들어있냐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 있죠? 그게 여기 기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율법에 왜 하느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기절이 너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팔에도, 이마에도 이 갑을 했고요. 팔에는 왜 했을까요? 팔은요, 실행하는 겁니다.
머리로 너가 이 말씀을 머리로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 말씀을 네가 실행해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수행해야 된다는 걸로 그래서 팔에다가 성구갑을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술을 이렇게 옷자락에 술을 달았습니다. 이게 일부러 옷에 구멍을 내 가지고요,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긴 옷이에요. 기도할 때만 저걸 이렇게 두릅니다. 우리 갑바 같은 거예요. 성체 강복을 할 때 긴 거 옆으로 긴 거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어깨 덮잖아요. 그게 기도복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기도복 양쪽에 모퉁이 4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술을 달았는데 이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이 술은 613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여라는 여자가 예수님 술을 만지죠? 그게 이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이거를 만진 거예요. 이 술을 만진 겁니다. 이게 다니면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끝을 붙잡은 겁니다. 이것은 613개의 계명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계명을 이렇게 기도할 때 저 옷을 입는 것처럼 계명을 내 온몸으로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들이 율법을 잘 살도록 한 것이지만 그것을 말하자면 겉모습만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훌륭한 신자라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 지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끝났네요. 네. 여러분, 우리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잘못이 우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결국 보이기 위한 것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자기를 점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겸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의 길로 가는 겁니까? 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느님 중심적으로 이웃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점점 더 교만과 허영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 뽑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갔습니까? 가장 버림받은 모습으로 가장 모든 죄인들까지도 섬기는 모습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러한 길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점점 어둠과 전쟁이 날로 확대되어 가서 어떤 일이 갑자기 터질려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책임은 정말 악마는 전쟁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악마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불을 지르기 위해서, 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조그마한 우리들의 내 자신을 버리고 희생을 하고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마가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전쟁에 불을 붙이려고 난리를 치지만 그 악마의 힘이 강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힘이 강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힘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악마의 모든 계략과 악마의 모든 무기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의 무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악마의 모든 무기를 박살낼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기도 한 번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기도 하나로도 온 세상의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모성 하나에도 온 세상의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 속에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힘이 들어 있죠.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악마가 하나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 악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지니까 말하자면 사제들이 수도자들이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성모동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지니까 악마가 그 틈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악마의 힘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파성추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부들은 우리 성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모성은 파성추라고 했습니다. 성모성은 똑같은 기도를 거의 반복하죠? 주님에게도 한번 성모성이 10번. 여러분 그 기도를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악마도 힘들어하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게 했는데 이걸 네. 단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하는데 똑똑한 사람은 이거 또 했는데 똑같은 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모성을 왜 파성추라고 그랬을까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파성추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성을 적과 싸우는데 성을 아주 잘 방비된 쌓아진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나무 이렇게 세워놨죠? 여기에 쇠줄에 사람들이 여기 나무 긴 전봇대 같은 나무에 양 대가리 같은 걸로다가 이걸로 이렇게 쳐서 이 돌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파성추입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머리를 쇠로 만든 거죠. 이 나무는 그냥 나무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쇠로 양의 머리처럼 왜 양이 왜 그죠? 여러분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염소들이 짝짓기 시간이 되면 어떻게 죽어라고 싸웁니다. 머리가 깨지라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힌트를 얻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다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양의 머리 마냥 그걸 끝에를 쇠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쇠로다가 만들어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화살을 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이걸 방패를 만든 겁니다. 보통 이 안에요 몇 명이 들어가서 저거를 굴려서 하냐면 보통 20명 이상이 들어가서요. 이거를 왜냐면 이 나무 무게도 있죠. 그러니까 저 안에는 그렇지 않으면 화살에 맞아가지고 자기가 죽고 이거를 굴려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성의 문을 아무리 철문으로 만들었던 뭐로 만들었던 아주 단단한 뭘로 만들었던 저거를 통해서 성문을 적의 성문을 뚫은 거야. 성모성을 한 번 바칠 때마다 이게 악마의 성을,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나 어떤 가족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집을 다 점령했다. 어떤 영혼을 점령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악령이 강한 힘으로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성모성은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모님이 더 강한 힘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성모성이 가진 힘을, 묵주기도가 가진 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원죄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원죄라고 되어 있는 PPT가 있습니다. 아래 원죄와 예수님 성모님의 자 그림 예수님 유혹을 받는 장면이죠. 예. 아담과 하와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듯이, 뱀에게 유혹을 받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유혹을 받았어요. 먹는 유혹, 그 다음에 교만의 유혹, 그렇죠? 탐욕의 유혹, 그런 모든 유혹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았고, 하와와 아담과 달리 하와와 아담은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했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알려줍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뱀의 입속에 뭐가 있어요? 독화살이 들어있다. 여자를 굉장히 우애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독화살이 이어 하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는 거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불화살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세상이 불화살, 그렇죠? 세상에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그럴듯한 것들, 반짝이는 것들, 빛나는 것들, 비싼 것들, 뭐 수많은 것들이 화살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날라옵니다. 뱀이 하와의 귀에 속삭이듯이 독을 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점점 뱀의 또아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을 먹습니다. 죄를 지었고 결국은 죄를 짓고 난 결과는 하와가 완전히 뱀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영혼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와 때문에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고 뱀이 하와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낙원을 잃었고 천국을 잃었습니다. 쫓겨났죠? 그러나 우리는 성모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를 여자와 뱀에게,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새 하와를 보내주셔서 새 하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통해서, 한 여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하와는 받아들이지 않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고 잉태했죠.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 자신의 모든 사랑과 뜻을 내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했습니다. 자, 왜 악마가 성모님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이유는 뭘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자기가 한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여자를 속인 거예요. 진실로는 악마는 어디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악마의 모든 무기는 뭐예요? 거짓이죠? 악마의 모든 무기는 뭐예요? 속임수죠? 악마의 모든 무기는 뭐예요? 거짓이죠? 악마의 모든 무기는 뭐예요? 위선이죠? 악마의 모든 무기는 뭐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무기는 뭘까요? 영원히 처음서부터 끝까지 진리이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선이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름다움이죠.
그분은 그래서 악마의 모든 계획, 나쁜 악마의 모든 추악한 모든 술수와 모든 모습이 성모님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어요? 교만으로, 허영으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그 더러운 속임수가 마리아의 이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하와를 속인 모든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이 낱낱이 성모님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마가 성모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치를 떠는 겁니다. 왜? 자신이 하느님한테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미카엘 대천사에게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개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새 하와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거짓, 모든 속임수, 모든 간교함, 모든 위선, 그렇죠? 모든 악함,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악마는 가장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마가 성모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성모성을 할 때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정말로 쏜살같이 도망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시겠죠? 성모님이 왜 강한 힘을 가졌는가? 그것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하와를 통해서 자기가 승리했고 하와를 통해서 자기가 죄와 죽음으로 모든 세상을 자기가 장악했지만 하와를 통해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우리 한번 데이피카시오라는 거를 한번 볼까요? 네,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모님의 아들인 자손인 우리 낙원을 이뤘지만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느님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기가 되잖아요. 하느님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이 한 인간의 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모님이 우리들의 위치를 낙원에서 천국에서 떨어진 우리들의 인간의 영혼의 품위를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을 높였는지 바로 그 우리 성모님의 태중에 잉태된 그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 오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로 결합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화, 하느님화 우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가져온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 은총은 우리를 이 죄 많은 인간을 죄와 죽음 속에 떨어져 있는 어둠 속에 사탄의 지배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들을 단지 천국 하늘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로 결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마가 우리한테 승리를 하겠습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은 그 깨어진 틈새로 악마가 공격을 하는 것 뿐이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단지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원이 아니라 하느님 자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묵주기도를 하고 성모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온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께 온 마음을 바쳐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단식하고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나는 이러한 위선자들처럼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비안네 성인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비안네 성인의 글 중에 이번에 저희 성당에 새로 신학생이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겠죠? 네, 한번 우리 사제라는 그러한 한글 파일을 한번 볼까요? 한글 파일에 있을 겁니다. 성비안네나 이거 아니고 내가 나가서 봐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처음 거 여기 아니 다시 조금 전에 거로 다시 돌아가서 프리스트라고 요건 같은데? 예. 자, 요한비안의 성인이 한 말입니다. 사제는 얼마나 위대한가? 만일 사제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비안네 성인이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제에게 복종하십니다. 이게 요한 비안네 성인이 말하는 겁니다. 사제가 몇 마디 말을 하면 주님께서 사제의 목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왜? 조그만 제병 안에 거기에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사제의 그 한마디에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러니 얼마나 사제가 위대한가. 성품성사가 없다면, 신품성사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지 못할 것입니다. 맞죠? 누가 감실에 그분을 모시겠습니까? 네, 바로 사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영혼을 누가 맞아줍니까? 사제입니다. 즉 태어난 아기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하느님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날 준비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에 마지막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줄 사람이 누군가? 사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만일 어떤 한 영혼이 커다란 죄를 지어서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누가 그를 다시
그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냐? 누가 그에게 평화를 다시, 고요와 평화를 누가 다시 되찾아 주겠습니까? 네, 사제입니다. 네. 하느님 다음으로 사제는 모든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서만 사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제가 이 세상에 사는 사제가 무엇인지를 만일 우리가 완전히 안다면 사제는 죽을 겁니다. 또 다시 나왔죠?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사랑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라 하느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제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과 능력을 주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죽는다. 정말 너무 아름답죠? 사제가 없다면 우리 주님의 순환도 죽음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제가 그래서 사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사제입니다. 만일 보물로 금으로 가득 찬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없다면 사제는 천국의 보물 창고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의 보물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그는 우리 좋으신 선하신 우리 주님의 관리인입니다. 그 모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만일 한 본당을 20년 동안 사제가 없이 내버려 둬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사제가 없는 20년 동안 그렇게 되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비안의 성인이 기도에 대한 또 한글 파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글 파일이 또 기도와 사랑이라는 맨 위로 올라가면 자, 여러분 미사도 기도이죠? 묵주기도도 기도죠? 성체조배도 기도죠? 우리들이 매일 바치는 아침 기도 그것도 기도이죠. 기도이고요. 기도는 동시에 하나의 해야 될 과업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인의 보화는 나의 보화는 지상에 있지 않고 천상에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돈 하면서 재산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들은 점점 지상에 묶여 끊임없이 처박고 있는 겁니다. 어둠으로 저 밑으로 처박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보화가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기도와 사랑은 사람의 고귀한 과업이요 의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뭐냐? 기도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일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순수하고 하느님과 일치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위안을 받고 감미로움으로 충만해지며 놀라운 빛으로 눈부시게 됩니다. 이 긴밀한 유대 안에서 하느님과 영혼은 녹아 합치된 두 자루의 초와 같아 아무것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두 자루의 초가 녹아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묘한미안의 성인이 말합니다. 미소한 피조물과 전능한 하느님과의 이 결합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행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자,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저렇게 두 자루의 초가 하느님이라는 초와 우리라는 초가 녹아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들 자신이, 내 자신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하느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우리가 내가 세상에만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세상에 온통 마음을 다 주고 있는데 그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부를 그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들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전부를 하느님에게 바치지 않는 영혼이에요. 하느님에게 전부를 바치지 않는데 모든 것이 하느님과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로 들어가고 영원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영혼이에요. 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이 되도록 하느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모든 은총을, 될 수 있는 모든 은총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고 있는데 온통 마음은 세상에만 가 있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주님을 가장 깊이 짓밟고 주님을 가장 깊이 찌르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과 기쁨과 향기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향기입니다. 내 영혼이 언제 향기를 내뿜을까요? 내가 세상 것들에 내가 목숨을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남들에게 존중받고 내 자신만을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로 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존중을 받아야지 이 정도 사랑은 받아야지 이런 것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자기의 전부를 하느님에게 바치지 않았는데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받고 조금만 잘못된 것에도 상처받고 조금만 오해에도 상처를 받고 그런 영혼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하느님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영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님에게 향기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올바르지 하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꼴찌가 되어라 하는 그 말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느님 속으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행복을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왜? 자기는 마음이 이 세상에 자기에게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만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나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식도 사랑하기 힘들 거예요. 내 부부도 상대를 사랑하기 힘들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야. 자, 기도는 마치 영혼에 흘러내리는 꿀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달게 해줍니다. 그렇죠? 고통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모든 것이
기도하는 영혼 속에는 선상에서 내리는 꿀과 같다는 겁니다. 선상에서 내리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한 가지 특성을 띱니다. 기도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고 너무도 큰 즐거움을 가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해줍니다. 이게 뭘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이 그 영혼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표시. 그렇죠? 예, 가장 확실한 편. 기도 시간이 되면 아유 이거 언제 나와 이거. 그런 사람은 갈 길이 그러나 여보세요. 기도는 시간이 빨리 이것은 뭐냐?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비안내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은 브레스 본당 사제로 있을 때 동료 사제들이 알아둘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그런 병이었나 봐요. 전염병. 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 중 자비로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나에게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 비안의 성인이 말을 타고 갔겠어요? 기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갔겠어요? 걸어갔겠죠. 뭐 수백 킬로인지 며칠을 걸어갔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뭐를 가지고 갔을까요? 아마 감자 몇 알이나 빵, 곰팡이나 빵 가지고 갔겠죠. 그 먼 길을 갔는데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걸어간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이 요한비안의 성인이 그 힘든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그 길을 걸어갔을 텐데 더웠는지 추웠는지 힘든 길을 걸어갔었는데 기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영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기도하는 또 너무 올라갔는데 자비로운 하느님 좀 더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로운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물속에 있는 고기처럼 물속에 있는 어항에 있는 고기처럼 기도 속에 완전히 묻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끝나고 딴 거 뭐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단 5분을 하더라도 그분에게 온전히 기도를 바쳐야 돼요.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헷갈림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룩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녀 꼴레트 이와 같은 사람들이 헷갈림 없는 마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바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편 얼마나 자주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청하고자 하는지 생각지도 않고 성당에 나오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방문하러 갈 때 무엇 때문에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비로운 하느님께 흡사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내가 당신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두 마디뿐입니다. 한마디뿐입니다. 빨리 좀 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주일 미사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신부님 강론이 빨리 짧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행복하고 기뻐야 하고 영혼의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 하느님 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시간이든 우리들의 뜻이든 우리들의 계획이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점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녹아버리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도가 나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나에게 의무처럼 해치워버리는 이런 일이 돼요. 나는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후회할까요? 내가 기도를 그거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고우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 주님의 진실과 선함을 내가 고우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 주님이 전부인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 내가 전부가 됐다는 거, 세상이 전부가 된 미친 삶을 살았다는 거, 그것을 나는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행복함으로 우리를 영원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542번입니다.